네, 오늘 이 새벽에는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나 그리고 성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 모두에게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멋진 잘 지어진 교회나 여러 가지 자신들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으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진리로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또 우리가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본 대로 스데반이 두 가지를 잘못했다고 잡아왔습니다. 첫째가 바로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그 높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공회 가운데로 스데반을 잡아서 왔습니다. 즉 오늘 본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전을 우상 숭배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끌려간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은 뭐라고 봅니까? 우리가 1절에 봤지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스데반을 해하기 위한 거짓 증언들이었는데 그 거짓 증언들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스데반은 이것이 사실인지 묻는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에 대해 변론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굉장히 길고 자기가 당한 그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변론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민족과 기원의 역사를 되짚어가는 방식으로 자신이 굉장히 길게 변론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 변론하는 것을 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은혜로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절을 함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의 변론의 시작은 무엇으로 일단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되새기며 꺼내도록 합니다. 스데반이 이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적에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먼저 꺼내서 이 변론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가 무엇으로 고발당했기 때문입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그 성전이 있는 땅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때를 시작하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후반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3절에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또 4절에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빨리빨리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결코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5절을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5절에 우리가 후반부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스데반은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서 가고 있는데 스데반이 말하기를
그것이 아브라함, 떠나는 아브라함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갈 그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우리가 이 5절의 그 50점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 400년 동안 그 시점을 잘 보면 땅을 일단 조금도 유업으로 주신 일이 없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도 있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의 자식들에게 내가 땅을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6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400년 동안 땅이 없어 다른 땅의 종으로 지내며 괴로움을 견뎌야 한다라고 나오고, 7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긴 할 것인데 그것이 언제? 400년 동안 땅 없이 이곳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다가 또 저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다가 그런 후에 7절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땅과 상관없이 어떤 것을 꼭 이루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외치는 것은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땅의 위치나 성전이 아닌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당히 사실 긴 구절을 빨리빨리 지나왔지만 이것이 핵심인데, 땅이 중요하고 그 땅의 성전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내가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된다는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길 바라며, 또 스데반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믿음으로 그 많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은 8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지켜서 자식도 없던 그가 결국에 이삭을 낳게 되고 이 땅에서 12조상을 낳게 되었습니까? 8절 초반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지켰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잘 지켜서 자신도 할례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이삭, 아들 이삭에게도 8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영적 교훈은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과 성전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육체적 할례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마음속 믿음에는 굉장히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그것들을 할례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그 죄악들의 유혹을 다 잘라내고 떨쳐낸 다음에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지 말고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한 번 더 한 명의 인물을 더 꺼내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볼 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요셉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타지에 아버지 몰래 형들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그 옷으로 속이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 나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으나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 때와 다르게 유대 땅이 아닌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였다라고 그 요셉을 꺼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는 것과 같이 애굽 왕의 눈에 들어 통치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통치자가 되었다? 자기 집안에도 이 요셉이 통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 요셉이 애굽에서 열심으로 하여서 통치자가 되기도 했지만 왜 자기 집의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위하여서 요셉을 택하여 극심한 흉년 속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온 친족을 애굽으로, 유대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심으로 흉년 속에 형들이 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다? 굶어야 돼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굶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있다가 죽은 야곱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이 다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세겜으로 옮겨져서 조상의 무덤에 장사된 사실을 스데반은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열고 다시 세우고 규례를 고치겠다며 이 거룩한 땅을 모욕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실 이 사도행전 7장 가운데 스데반의 그 거짓 죄와 두 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말했을 때 이제 실상 요셉과 야곱의 흐름 속에 그 땅을 떠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땅의 성전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반전으로 요셉을 대해서 말하면서 요셉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야곱과 그의 친척들이 다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저 애굽 땅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으신 것도 아니었다. 너희의 말대로라면 이 땅에 있어야만, 이 땅 가운데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해야 됐지만 그러지 않고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시기 위하여서, 굶어 죽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며 그 일족을 계속 세워나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 땅이 그렇게 결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스데반은 말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씌운, 내가 뭐 성전을 모독하고 이 땅을 모독하고 헐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또 이 요셉을 통해서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긴 말씀을 조금은 빠르게 봤지만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했냐면 그 땅에 안에진 그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갔지만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인 아브라함과 이후에 요셉을 꺼내서 말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와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변론 가운데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누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영적 교훈으로 함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뭐뭐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을 보신 적이, 하나님의 그 형체를 또렷이 본 적이 없음에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야서만 볼 수 있고 지금은 볼 수 없으니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며 그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스데반의 변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섬기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또 그 믿음의 삶을 잘 되돌아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그 말씀을 본질로 귀히 여기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이 성전과 그 땅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상시대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제일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